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네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가야 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간단히 서론을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를 보시면,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와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와 철학이 교회의 가치와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들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가령 주일날 마을에서 부역을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주일날 가족의 행사들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부모들이 제사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이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파낸다 이런 말을 그냥 막 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어떻게 호적에서 파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에 가는 걸 받게 됐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모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얘기할 때, 너 처음 교회 다닐 때 너 교회 못 다니는 게 뺨을 몇 대 때린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가치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야, 교회를 다녀봤는데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은커녕 핍박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떤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핍박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를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그 땅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사람이 죽으면 밖에 나가서 무덤을 만들지 못하고 한쪽에다가 사람이 시체를 놓고 그 해골을 이렇게 안치해 놓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카타콤의 생활이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절벽 같은 곳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수동같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하다 보면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높은 그런 절벽 위에 마을 공동체 교회를 짓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려면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만들어 놓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사다리를 치우고 그렇게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닥치고 순교를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 매료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왕이라고,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라 있는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이라고
임금이 쓰는 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휘장이라고 하는 왕이 지휘하는 휘장, 지휘하는 그 지팡이 휘장을 갈대를 줘가지고 지혜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고 나를 박해야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조롱과 희롱의 말, 침을 뱉으면서 뺨을 치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언사들과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박해를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이 누가 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병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척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해댔다면 그 굴욕 앞에서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 참을 수 있는데, 핍박도 환난도 참을 수 있는데 모욕과 굴욕과 조롱과 희롱의 말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곤욕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피조물 된 인간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이렇게 핍박과 곤욕과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희롱과 조롱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인내, 그 견뎌내는 믿음이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자랑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을 만한 그 어떤 것입니다. 박해나 환난이나 천사나 앞으로 닥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끊을 거야.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나도 전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원 끊었어요 하는 것은 교회를 끊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닥치고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핍박이 생기고 환난이 닥칩니다. 그것도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마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어가는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말지 마,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환난이 끝났다. 더 이상 환난은 없다. 예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환난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나가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그를 견뎌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니까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통일해서 영계에서 온 편지, 이런 이상한 그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학자 총재 그 죽은 어머니가 그 영이 귀신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성경책 한 권을 팔면 1억 원에 사야 되는데 1억 원만 주고 사면은 주권조상 몇 대까지 구원 얻는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된 통일교 지금 그런 뉴스가 지금 온 세상 우리 한국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닥치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환난은 끝났다. 이미 오셨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자칭 예수, 동방 예수, 동방 예루살렘 이렇게 계시록에 얘기하는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단의 무리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혹되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혹될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견뎌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혹하는 일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믿게 했는데 왜 믿게 했느냐?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그거 그만하고 이제 환난과 핍박 없는 그런 미혹된 적그리스도 2장에 가면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것이 데살로니가 아니까 그곳에 이단의 무리들이 막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환난과 핍박이 다 끝났다.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미혹되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보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를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견뎌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닥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그걸 견뎌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의 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 천국으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줬다고 하는 것은 보상의 개념이니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나 못 견뎌,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더 편안한 교회로 갈 거야, 도시교회로 갈 거야.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을 주지 않지만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으로 갚으실 때 여러분 상을 누군가가 줄 때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때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때 기쁘면서 성경에도 보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작은 일이지만 네가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아멘. 이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가 또는 이단들이 예수님 오셨다, 자칭 예수다 하면 그 교주가 그 이단이 천사들과 함께 왔습니까? 근데 불꽃 가운데 심판해 주러 왔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있습니까?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장차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림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강림하시는 주는 심판에 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인내와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쉬운 교회, 쉬운 신앙의 길, 넓은 길 가는 성도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철로 역정의 길 속에서 비록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갚으실 때 언제 갚으시느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 오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영원한 새 천국을 받으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천국집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니까 뭐 인내했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천국집이 아버지 집을 다 주니까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지켰다고 인내했다라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아버지 집 천국집 영원한 안식의 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워하면서 나 같은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니까 놀라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철한 이렇게 이만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뭐 여러 가지 문선명이나 뭐 한학자나 이런 그런 따위 사람으로 오셨다면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무슨 놀라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왔다고 했지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날 안식이 이루어지니까 놀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믿고 좀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이렇게 그 외에도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갚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시면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만인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만인 구원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휘저든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그 정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를 대면 하나님 매로 갚으시는 것이고, 누군가의 사랑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보상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대로, 내가 셈하는 대로, 그 계산법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잣대를 대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할 때 보상을 받고 싶으면 보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상하고 상급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황금률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은 처음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직장이 얼마나 멋진 직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회사 가서는 욕하고 핍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람들에게 지적질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바에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기 싫다, 네가 가는 천국은 내가 가기도 싫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데, 여기 환난은 지옥의 불구덩이의 환난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 그들 기준으로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예수 믿는 것을 다, 신앙생활을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판사들, 재판관 앞에, 우리가 판사 앞에 검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 앞에서 그 판사가 옳은 판단을 하는 그런 판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판단이 분명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확실한데, 그것이 뭐냐?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한 자, 환난으로. 여러분 성경 1장 6절에 앞부분만 보시면, 1장 6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누군가가 나를 견디지 못할 핍박을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세상이 불신자들이 핍박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돼. 우리의 기준이 있어. 우리의 법이 있어.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야.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환난 지옥의 환난을 갚으시고 그러면 또 누가 지옥의 영원한 이 형벌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불신자들이고 셋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복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교회를 나와지 않아도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두 번째 무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로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누가 봤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지금은 잘 믿는데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배웠던 세상의 철학이나 마을의 가치나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얼굴을 받고 주님의 힘의 영광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떠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주님의 얼굴부터 그 받았던 은혜의 속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시원항생활 하면서 은혜 생활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이면 순종하며 그렇게 살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좀 지분이 올라가고 직분이 높아지면서 자기의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님은 오간되어 붙고 자기의 그런 직분만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교회에 그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어찌든지 복음에 복종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온전히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갈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떠나야 된다.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 천국에서 떠나라. 너희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으로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에 복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냥 자칭 예수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주나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이 있는 거야, 환난이 있는 거야, 또한 고난을 받는 거야.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의 표야,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되는 거야.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이런 믿음으로 살도록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에 빠진 성도들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닥치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일할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끝나서 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처럼 살면은데 핍박도 끝났어. 다 우리 교제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너희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고 있네 하면서 일 좀 하라고, 일 좀 하라고. 힘써서 수고해서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열심히 일한 그것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살라고.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 정말로 시한부 종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다고 재산 팔아가지고 그 이단에 다 바치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전통을 잘 지켜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일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직장도 만들고 가족 내팽개치고 그 공동체 들어가지고 이단의 공동체에 빠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나도 누구에든지 음식을 그냥 값없이 먹지 않는다고. 내가 일해가지고 그것도 오직 수고해서 주야로 일한다고 사도 바울 말하면서, 너희들도 주야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너무 심해서, 환난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벌써 왔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거기 찾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환난은 다 끝났다,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불꽃 가운데에서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워오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아니고, 네가 게으르지 말고 교회는 게을러서는 안 되고 열심히 수고하되, 나도 주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먹을 거 내가 챙기니까 너도 열심히 일하고 좀 힘들고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래 남의 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합당한 자이겠느냐.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지금 교회도 핍박을 받고 모든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니까 너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애써 수고하면서 비록 믿음 생활이 험난하고 가야 하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우리들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창원창원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건축헌금과 찬양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종이 손을 꽂고 축복하오니 땀 흘려 수고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초장 예물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간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자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처자 형편이 부여지고 풍요로운 기적한 듯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환난과 핍박인 줄 알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교제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